있을지어다. 아멘. 36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만물이 주님께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좇아서, 명예를 좇아서, 권력을 좇아서 다르게 좋게 표현하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죠.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갑니다. 그렇죠. 계속 자기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여기에 중점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자기가 목표한 그 부분에 이루지 않았을 때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옵니다.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바닥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존재 이유 자체가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 버리니까 그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들이 제대로 나에게 중독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현대 물질 문명의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이 행복 지수를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것에, 남보다 더 넓은 곳에, 크게 이것에만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벌을 더 점점 높여나가고, 직장도 작은 직장에서 하는 것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금의 잔고가 어떻게 쌓여 나가는가, 이런 것들로 행복 지수를 판단하죠. 대부분 그렇게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눈앞에서 바라봤던 삼성의 그런 모습들이 부러워할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하지만 좀 작은 독방안에 갇혀 있어서 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뭐랍니까? 물론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아니죠. 참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래요. 뭘 그렇게 굳이 경영을 하려고 할까? 전문 경영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냥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그런 관점 속에서 자녀를 교육시켜 나가고 본인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 그렇게 자라나갈 수밖에 없죠. 이 문제입니다. 삶의 만족,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은 의외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보다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라고 쳐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참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녔을 때니까 벌써 지금 20년이 훨씬 넘은 그때 북한 쪽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렇게 특강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서도 행복하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배웠을 때 이렇게 불 달리고 그냥 빨갛게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감시하고 맨날 그러니까 웃음도 없을 것 같고 항상 눌려 지낼 것 같고 이런 것들만 연상을 하는데 가끔 비춰지는 화면들 보면은 잘 웃고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가 딱 돼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자기들 안에서는 배고파 굶어 죽더라도 그 안에 행복이 있기도 하고 웃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뭐 우리가 독재 치하에 있었을 때 안 웃었습니까? 얼마든지 가족 안에서는 즐거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봤지만 또 필리핀의 영상을 상영하는 거 봤지만 얼마나 참 잘 웃고 즐거워 그럽니까? 그 쌀 한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도 막 웃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달걀 하나에. 지금 우리한테 쌀 이만큼 주면 이게 뭐야 도대체. 아마 이렇게 되고 말 겁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도 신이 나서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캄보디아를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어린이들 얼마나 좀 순박하게 잠깐 놀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노병일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했던 게 뭐였냐면 놀이였어요. 놀이. 학교에서 그런 놀이가 문화가 아니니까 같이 좀 놀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모여가지고 뭐 하나 잠깐 놀이 하나에 그냥 즐거워하고 집에서 제대로 못 먹고 왔어도 우리가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원, 20원짜리 이 사탕 하나에 그냥 좋아서 하는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이 높은 기준이 아닌 현재 내 속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너희가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가진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거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복 있는 사람은 이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를 이 땅에 거하셨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 머리 둘 곳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순례자의 삶이고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눈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곳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막 집이 이렇게 부자해서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지냅니까? 음식이 막 산더미같이 뷔페 음식이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서 즐거워합니까? 아니죠. 아빠가 엄마가 바로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놀아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그들이 뭐 어디 험한 곳 간다고 그럴지라도 불평하겠습니까? 목마에 태우고 뭐 산골짜기 깊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부모가 옆에 같이 있고 같이 가는 동료가 있다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죠. 온 우주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빛을 내가 비춰지는 것.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숨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고 환하게 비쳐 있으면 그 영광의 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질 텐데 이 빛을 피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비춰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속성입니다. 그럼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그 깊은 속에 있느냐. 미생물로부터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저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제일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었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반석에서 쳐서 나오는 물로,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서 보여지게 했습니다. 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뭐 그냥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상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보여주신 거죠. 전체를 다 보이면 우리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고 마니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몸으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참 개미와도 같은 그런 작은 인간과 개미의 비교, 어저께 인간과 달팽이 같은 그런 존재로. 근데 달팽이가 돼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어가는 거예요. 달릴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그냥 쾌속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똑같은 우리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달팽이가 되어서 느릿느릿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이죠. 영광이 진짜 제대로 100% 다 보여줘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비춰주고 어린 양이 등불이 돼서 환하게 비춰주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빛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 근데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빛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핸드폰에 요즘은 다 이렇게 뭐 플래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캄캄할 때 딱 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그러죠. 근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좋게 아무 소용 없죠. 그냥 먹통이에요. 제대로 충전되어 있어야 되고 이 배터리가 쫙 묶음이 제대로 돼 있어야 쓸 때도 제대로 플래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달과 같은 그래서 존재입니다. 주님의 빛,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존재예요. 내가 빛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보여준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거울일 뿐입니다. 반사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춰지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해놔야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의 찌꺼기와 모든 것이 있어서 그 주님의 빛을 막아버리고 희뿌옇게 만들어버리면 반사는 빛이 적을 수밖에 없죠. 아담처럼 죄를 짓고 그늘 속으로 아예 숨어 들어가면 이 빛을 비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상칠은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정말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제 이 앞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한번 그 40가지 정리된 것들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주보에 다 실어놨으니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총 5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서론격으로 서론격이라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까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분인데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만 돌리느냐? 나도 기쁩니다. 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과 나눔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 닮은 모습, 그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 교육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그분이 누군가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의 모습처럼 살아나갈 것인가 해나가죠. 구구단 하나를 외우는데도 얼마나 반복하고 노래로 만들고 계속 해나갑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 있는 40일의 새벽을 매 해마다 해나가는 이유는 아직도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지 않습니까? 단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그냥 힘들어지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칩자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계 있게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봉사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선교의 사명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말씀하죠. 우리가 전하고 나가는 거죠. 내일부터는 이제 첫 번째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미 신년 새벽 기도일 때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또 계속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씩 나아가는 모든 영역에 올라온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더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물러나서 내 중심적인 나 혼자만의 삶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살 힘이 있는가 고민하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열거했던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거는 것 자체 생각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눈을 떠야 되고 다리를 힘을 줘서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야 되죠. 걸어 나가야 되죠. 만나야 되죠. 기도만 하고 앞에서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뭐 계속 있으면 누가 돕는 손길이 착 찾아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내 어깨를 톡톡 들이면서 야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예비해 놓구나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많은 거 저 앞에다 두고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도 그것을 못하면 보물 창고에 열쇠를 이미 줘가지고 꺼내서 쓰라는데도 열쇠를 챙기지도 않고 문을 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가는 이 과정을 쭉 펼쳐지는데 그 여러분은 그 속에서 창고에 마음껏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정말 나도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첫 7가지 주제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의 5가지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함 받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의 하루,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 우리를 붙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